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어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여러분의 믿음 어떠신지요? 나의 약간 믿음 의심 쌓일 때 고요하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어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31절은 오늘 미리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네, 떡과 잔 그리고 부인 저희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하는 부분이죠. 만찬의 성만찬,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살을 떼는 행위로 상징적인 의미로 하시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 이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인, 이것은 내 아내 부인이 아니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2절에서 26절은 떡과 잔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찬의 의식은 사실은 가슴 아픈 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환의 의미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신비한 어떤 연합, 하나됨, 같은 걸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값진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누룩 없는 빵,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되게 맛없어요, 누룩 없는 빵. 네. 이 누룩 없는 빵, 그 어떤 MSG도 감화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를 상징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주 거의 성만찬을 합니다. 매주 성만찬을 하는데 성도들의 그 빵을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그걸 먹는다 해서 화채설, 아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관심이 없어도 세계사 시간에 이 정도는 좀 배웠을 겁니다. 이렇다라는 거. 근데 다 잊어버렸죠? 괜찮습니다. 화채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우리 루터는 빵 속에 예수님의 살, 곧 몸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공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쪽에서도 무슨 설 합니다. 여튼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로 가져가느냐, 이건 조금씩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중에 마지막 날, 지금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6월절 만찬 중에 이처럼 자기 몸을 상징하는, 내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어서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곧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걸 부활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는 떠나는데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도 이후에도 그래서 어떻게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들이 이걸 계속 기념해서 행하기를 바란다. 이걸 다시 당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어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요. 그리고 어떤 거죠?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구속적인 사역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먹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함께. 그래서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꼭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목사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특별한 절기에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고 이걸 떼어서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니네가 나와 같은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이 지닌 사실은 그 떡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누르고면 또 되게 싸죠. 우리는 지금 뭐 카스테라로 하고도 뭐 이런저런 빵 얼마 안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이게 귀하다는 거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간혹 어떤 분은 왜 누르고 없는 빵이 아니냐, 왜 카스테라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 속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외롭지 않고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힘써야 하는 게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교회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험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다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안에 딱 체화가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를 툭 치면은 그게 그냥 수학 공식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자는 과학의 형태로 풀어지는 거고 우리 이제 건강 전도사님들 많으시는데 건강은 딱 보면 건강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운이 리더님이 딱 한마디 멘트하는데 저한테서 딱 오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써놓잖아도 잊어버리는데 뭐였더라. 순간 써놓잖아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접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받아들이거든요. 늘 새롭게. 몸이 육신이 건강해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지만 먹는 영양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있으면 마치 혈관이 기름기로 꽉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서 들어가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 누가 전하든 어떤 말씀이 오든 그게 내 것으로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는 논리가. 근데 육신적으로는 막 깨끗하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지. 맞아. 영적인 것도 그건데 육신만 뚫을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제가 공부를 못한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마음이 제가 없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받아들일 내 머리가 저건 어려운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저 선생님이 못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이 상태가 안 됐었구나. 이게 아까 은희 리더님 말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뚫고 가냐고요. 못 뚫고 가는 거예요. 먼저 배관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흘러가요. 똥물이 됐든 오줌물이 됐든 깨끗한 물이 됐든 어떤 물이 됐든 내가 먼저 깨끗하게 해놔야지만 치워놔야지만 그게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안 생기죠. 근데 그게 꽉 막혀 있으면 똥물이 가다가 또 막고 또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게 막혀서 병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기억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24절 보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근데 언약의 피래요. 그냥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피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하면 언약식이라고 해서 언약으로 옛날에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그 반지를 끼웠던 그 있죠. 지금은 다 약식으로 합니다만은 언약식이라고 해요. 언약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이 피는 야 너하고 나하고는 너하고 이걸 같이 나눠 먹는 형제는 누구도 나눌 수 없어. 어쩌면 33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했던 33일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혈서를 써서 언약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식을 뭐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아버지가 같아, 어머니가 같아, 부모가 같아요. 부모가 이미 같아요. 그럼 우리 다 뭐죠?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영가족이다. 우리는 영혼의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피가 섞인 가족보다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과 더 많이 친밀함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제 스토리 잘 몰라요. 제가 아픈 것도 이렇게 리얼하게 잘 몰라요. 아픈 거 정도만 알지 어떻게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과는 뭐 수리하면서 수없이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가족은 어떤 걸 해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건 내가 영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다른 거지. 그러면 부모가 다른 거 아닌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하고 뭔가 모르지만 막 더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누가 뭐 주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제가 뭐 어린아이들 옷이나 모자 이거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런 장사하신 분들이 창고에 쌓여있다가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헌 건 아니고 새 것들인데 그게 막 홈쇼핑 하다가 또 막 쌓여있는 것들 좋은 거잖아요. 그럼 또 목사님들은 제가 사역하고 젊은 사람들 있는 거 아니까 막 갖다 줘요. 그럼 나는 또 그걸 막 챙겨왔는데 우리 하민이가 챙겨놨는데 지금 내복과 모자 하나를 챙겨놨는데 우리 시한테는 너무 크고 딱 챙겨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 이거 우리 시아 주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민 주면 될 것 같고 이거 우리 뭐 하윤이나 뭐 하준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저는 사실은 막 사탕이나 이런 거 막 초콜릿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누가 주는 걸. 갖고 있다가 항상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따가 얘들 있으면 쑥 주고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 간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사실 저희 엄마한테는 뭘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있어도 너무 머니까 갖다 줄 수 없어요. 누구한테?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 우리는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때 중동지방에는 포도가 굉장히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고 흔한 거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산 겁니다. 포도주가 언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표시로 흘리는 예수 자신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해서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어요? 못 죽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까지는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 누군가 용서할 수 없거든 용서하라는 거고 용납할 수 없거든 용납하라는 거고 예수님 보세요. 모든 거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갈 걸 알면서도 그들과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장차 뭡니까?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만찬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거대한 일을 하려면 건사한 데 가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찬을 푸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 만찬과는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르다. 이건 이런 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아까 우리 연인들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 저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이런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부모한테 거절의 의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되돌아본 적도 없었는데 근데 뭡니까? 나를 딱 돌아보니 진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더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찬양을 불렀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한 거고 이제 지금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그냥 깨끗하게 보지만 진짜 여러분이 보시면 더럽습니다. 제가 더럽다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전의 찬양과 지금이 달라진 것 동일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내가 정말 이상한 눈을 쓰고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는 그 사물을 바라볼 때와 이 안경을 벗어버린 다음에 바라보는 건 달라요.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해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그 푸르게 보였던 그거 백내장하고 싹 걷어낸 다음에 환하게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표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백내장에 걸려서 뿌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난시, 근시 이거 다 가지고 초점 맞지 않은 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건 많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몸부림을 좀 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견 조율을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막 될 때까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크게 구원에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또 다 들어주셔요. 그게 또 하나님의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 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 그래 평상시엔 안 주지만 이 교회 가면 좀 먹어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신함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거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믿었던 이놈들이 다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들이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베드로, 야, 네가 오늘 밤에 답을 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 제가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거든요. 그게 자기가 뭐 예수님을 부인할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TV 매체, 이 영상 매체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쪽에 가느라고 하나님은 좀 등한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생각이 어떻게 될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저를 등한시하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 거 좀 해결하고 올게요. 이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해요. 나는 그냥 괜찮은 척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뭐예요? 모든 세력을 포기하고 쫓아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면 한 번씩 예루살렘 성에 성전으로 다 올라갔던 이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저 멀리 산 사람들, 끝에 산 사람들은 한 달씩을 걸어서 가야 되는 이런 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또 1년을 살아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실패의 가능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나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늘 그냥 쓰러져요. 그냥 실패해요. 이 가능성 속에 살아가요. 그 대신 가능성이니까 실패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수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거 우리 믿음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학원에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그게 마지막 길인지도 모르고 원장선생님 꼭 밥 한 끼 사주고 싶다고 밥을 사줬는데 정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직서와 열쇠를 자기 사물함에 넣어놓고 월요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사물함에 사직서를 넣어놨다고. 이런 현상들이 제자들의 상황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너희가 다 버릴 거야. 아마 이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버릴 거야. 사실은 버린다는 보다는 이 쌤하고는 계속 못 가겠다는 생각은 너무 좋은 쌤이지만은 나랑 같이 가야 되겠지만 또 아니다 싶은 생각을 사실 우리는 좀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평생 자기는 직장을 하겠다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은 지금 회사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은희들도 지금 다 있지만 거기도 또 민정이 있네, 직장이. 언제 나랑 같이 끝까지요? 아니요, 정말 몰라요. 뒤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거. 와, 월급을 10,000원 더 준다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님한테 가버리더라니까, 우리 스텝이요. 뒤도 안 들어봐요. 앞도 안 봐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CEO였을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한결같이 주님 곁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들만, 믿었던 여인들만 가까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식이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저 매달렸으니까 우리도 잡혀서 같이 죽겠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늘 동일하게 고난중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지금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스가랴서라는 게 있는데 13장 7절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일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뭘로 들었을까요? 지식으로, 교양 강좌로. 설마 떠나겠어? 설마 그러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묻고 싶어요. 간절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몇 년을 믿었다고요? 아니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금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음을 버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며 가슴 아파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지킬 줄 알았는데 장로가 먼저 앞서서 학교도 가고 어디 회사도 가고 놀러도 가고 식구들께 외식도 다 하는데 다 해놓은 청소 잘 돼 있고 교회만큼 방역을 잘 해놓은 곳이 없는데 교회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제자들하고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견디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때는 채찍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죽어가는 걸 보면 그냥 두잖아요.
목자는 돌팔매라도 들고서 지켜냅니다. 그를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예요.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주 알량하고 좁은 편협한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갖고 있는 그걸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인지 말씀도 편협되게 편중되게 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것도 편식하면 몸이 제대로 균형 잡혀서 살아가지 못해요.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맛이 없든 이거 감당하기 힘들든 어떠든 그 영적인 말씀을 편협하지 않게 먹어야지만 내 영적인 것도 올곧게 서서 그걸 받아들일 힘이 있고 그걸 거쳐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부활의 아침이 매년마다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8절 보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해요. 왜 갈릴리일까? 이 지역이. 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갈릴리는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왜 그쪽으로 가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대부분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기다리시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다 버렸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하고 됐어 이럴 수 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신앙적으로는 첫째를 다 도망갔지만 실패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그 행적이 되는 겁니다. 또 한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누가 되어주겠다?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를 너희가 떠나지 않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수없이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그 자리에 가 있겠다. 너와 만났던 그 자리, 그게 바로 뭡니까? 첫사랑의 그 자리에 나는 너를 기다리고 계속 있을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내가 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첫사랑을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간혹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쭉 어딘가를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들 몇 명을 들고 갈 때 가다가 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실제 저 그런 경우를 당했었고 그럴 때 조카들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이모가 돌아와서 찾아갈게.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울면서 막 간다고 쳐봐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셔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나의 못난 걸 알면서도 그냥 믿어주셔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30절에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하죠. 이런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나같이 정말 고집도 세고 나같이 정말 옹졸하고 작고 자존심도 강한 나 그냥 그런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왜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속은 쓰립니다. 왜 저래?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뒤통수 한 대만 쳐주세요. 저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가다가 그냥 딱 넘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또 속은 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다가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는데 진짜 미워서 주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제 마음을 돌립니다. 미워서 말하기 싫은데 일부러 한마디를 던져요. 미워서 주기 싫은데 일부러 뭔가를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왜요?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성품으로는. 그런데 뭐가 내 영적인 이 분야가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저 말고 더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가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 중에 누가 귀한 직분을 맡았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직무를 맡은 것이 마치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우리 그런 교만에 빠질 이유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그냥 쑥 가지만은 누군가는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줬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왜? 그 다음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야 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뭐 거대하고 큰 거 하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흔히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앞에서 나서는 이 역할들 굉장히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크게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바로 주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마지막 31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걸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최종적인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자부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도끼에 제 발을 찍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뭡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제 차문을 닫다가 차문에 손을 다쳐보기도 해봤고요. 냉장고 문을 닫다가 제 머리를 놓고 닫는 적도 있어요. 이게 남들이 못하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재미있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격이에요. 제도 그냥 제 말을 지켜요. 그래서 이런 조심하지 않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자부월족이라는 말은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계해주는 말입니다. 이게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잘하지만 올라가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헛똑똑 박사인데 저 완전히 박사가 아니네.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헛똑똑 똑똑하지가 않다고요. 맨날 실수하고 이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장담,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당신과 먹고 자고 2년, 3년 동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구로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내 경험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요. 그 수많은 지식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미리 말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그들이 깨달으면 자기 언어로 썼던 것뿐이에요. 내 연약함, 내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틀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낮추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사.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교만도 자만도 자책감도 죄책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주 짧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갈까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없어요. 같이 공동체 생활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 못해요. 그럴 때 나를 좀 끌어주세요. 나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미라클 모닝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를 좀 끌어주세요. 내가 혹시 싫다고 저리 가거든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누고 가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뒤에서 욕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모든 지식들 위에 기본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야지만 그게 훨씬 더 시너지를 내고 여러분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지적인 부분만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좀 조심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